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읽어보니까 놀랍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라사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들을 축출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 사람 아주 특이합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아주 군대 귀신이 됐다니까 아주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악령들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악령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악령들은 몸이 없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영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천 마리가 되어도 좁은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특이합니다.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다는 것도 특이하고, 또 엄청난 힘이 있었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메어놔도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는 장면도 아주 엄청납니다. 놀랍고 특이하죠. 근데 모든 이런 걸 읽으면 그런 모든 귀신 들림이 이렇게 놀랍고 아주 특이한가? 이런 것만 귀신 들림이고, 이런 게 없으면 그럼 나는, 없는 사람은 전혀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특이하고 놀라운 것만 귀신 들린 것일까요? 귀신 들리면은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심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은 그 1에서 10으로 치면 아주 강한 거죠. 10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깨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악한 영의 그런 공격에 희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악한 영들은 은밀하게 행동해요. 이렇게 마가복음 5장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막 놀랍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도둑들이 몰래 하는 것처럼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있다가 강한 영적 빛이 비치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LA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불을 탁 켜면 어두울 때는 전혀 안 보였는데 불을 탁 켜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바퀴벌레가 보입니다. 바퀴벌레가 막 확 나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어두울 때는 안 보였는데 강한 빛이 들어오면 확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악한 영들도 몰래 행동하다가 강한 영적 빛을 비치면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 강한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있으면 이게 딱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강한 영성을 가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혼 시절에 그 신혼집에 어떤 자매님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아주 웃고 떠들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헤어져야겠다 해서 이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발작하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비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매가 머릿속에 그녀가 전에는 전혀 느낀 적이 없었던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이상한 그 내면의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들렸다는 거죠.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의 음성이었던 거죠. 평소에 그녀 안에 있었는데
전혀 이게 표시가 안 나다가 강한 영의 빛을 받는 순간 이게 드러난 거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제하고 대화하는 건 대화하는 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악한 영들이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주님, 주님, 이 주님 이러면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주여, 이렇게 하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어있던 그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악한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로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해칩니다. 원래 힘이란 건 힘 능력이란 건 좋은 건데 써야 되는데 좋은 데 쓰지 않고 그 사람을 해치는 데 써요. 이 사람이 지금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많은 숫자의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 사람을 무덤에 살았는데 그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쇠사슬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발목을 쇠고랑으로 차놓고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걸 확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까요? 그만큼 힘이 셌어요. 엄청난 힘이 셌는데, 그런데 그 힘으로 뭘 했느냐? 그 힘으로 돌로 입으니까, 이 오전에 보니까 뭐라 해도 돌로 자기를 무덤과 산에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더라. 힘은 있는데, 힘을 주긴 하는데 그걸 그 사람을 해치는 데 씁니다. 근데 악령이 주는 힘이라고 해서 꼭 이런 흉측한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 아주 좋은 힘도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때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에는 정말로 그 사단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은 그냥 경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경배하는 것이다. 그분은 섬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것이다. 뭘 주니까 섬기고 안 주면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줄 거니까 섬기고 그런 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그런 영성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섬길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를 섬겨도 부와 영화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를 섬기고 알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모르게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마귀가 그들에게 많은 부를 주고 영광을 주죠. 실제로 팝 가수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또 자기가 사탄을 숭배한다고 말하고 자기 영혼을 그 사탄에게 판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줘서 결국 마귀는 뭘 성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달콤한 걸 주다가 결국은 자기가 가는 곳,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거기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힘을 주고 달콤한 걸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을 준다고 해도 그게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부도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악령이 역사하면 힘을 주는데 스스로 그 사람을 해치는 힘이죠. 자해한다는 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자기를 공격합니다.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기를 공격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이 돼요, 사람이. 그 악령들이 어떤 사람이 역사하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평소에 몸이 약한 사람도 싸울 때 보면 평소보다 몇 배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미워할 때 보면 강력한 힘이 생겨, 그 분노의 힘으로 아주 욕설을 퍼붓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속에서 힘이 생겨요. 분노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막 독설을 퍼붓고 그 사람의 상대방 마음에 예리한 상처를 주죠. 하여튼 악령이 역사하면 공격적이 됩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공격하지 말고 타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은 공경할 대상이지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악한 영이 역사하면 공격적이 되죠. 자기를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과의 교류를 끊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어디에 살았죠? 무덤에 살았어요. 무덤에. 여러분, 무덤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21세기 미국의 무덤은 공원처럼 꾸며놨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의 무덤, 또 대부분의 나라의 무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은 다 어둡고 사람이 가기 싫고 엄침하고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은 곳, 그래도 아무도 안 가는 곳, 거기에 사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런 것이 좋아 보이고 이상한 곳, 그런 것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혼자 사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져요. 교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혼자 있게 되고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엄침해지고, 그래서 음울하게 만들고 쉽게 우울해지고 심란해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하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은 우울하고 엄침하고 우중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밝고 맑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하고 밝고 명랑한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안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산과 무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괴롭고 불안하니까. 마귀는 사형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때는 모르지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형을 당할 처지니까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이 사형수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되게 불안하죠. 뭘 해도 불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왜? 이 공중의 권세자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불안합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죠. 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불안해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또 절에서 오랫동안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자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방 종교에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악한 영들은 이런 사람을 공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자 말자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악한 영들은 예수를 보자 말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 그라사 지방, 여기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딱 말하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이가 누구시기에, 그가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그런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거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귀신 여종이 바울을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온 천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정확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악한 영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진 않죠. 알지만은 행동하지는 않는 이런 걸 보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영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악한 영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근데 대신에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악한 영들은 몸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짐승 몸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몸이 없거든요. 몸이 없는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해요. 몸이 있어야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몸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막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사람도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태만 설명되어 있지.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두세 군데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먼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먼저 이 악한 영들은 이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 사람이 딱 받아들이면 더 깊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자기 스승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생각의 근원지는 어디냐? 유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다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그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유다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유다를 그때부터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게 마귀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마귀는 많은 경우에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의 생각인데 자기 생각인 것처럼 동일시하도록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우리가 하는 생각 중 어떤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입장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 마귀의 입장인데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생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정오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일을 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해도 용서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관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계속 미워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 그 논리적인 이유, 합당한 이유를 계속 악한 영이 계속 논리를 줍니다. 생각을 주고. 그래서 나는 나의 미움은 정당하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옳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합당하다. 계속 그렇게 계속 생각을 줍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왜 용서할 수 없는지, 왜 미워해야 되는지 계속 그런 생각을 주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악한 분노와 미움의 그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분리해야 돼요. 분리. 악한 영과 자신을 분리시키기 전에는 그 악한 영의 그 주는 그 마음의 충동과 마음을 벗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뭐 하나님한테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줄까요? 하나님이 야, 그 사람 용서하지 마.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정당해. 너가 오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줄까요? 아닐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생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자꾸 믿고 자꾸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꾸 미움이 생기고.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출처를 알아야 돼요. 출처를 알고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저절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면 마귀를 쫓아내야지 해결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지고 자꾸 탐욕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그렇다면 이 근거를 어디서 이런 생각이 오는지 알고, 그게 그 근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악령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자꾸 그런 걸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여튼 마귀는 아무 상황에서나 어떤 안 좋은 생각을 주지 않고 충분히 그럴듯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주고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다한테만 그런 생각을 준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그냥 베드로에게도 그런 생각을 줬어요. 베드로도 잠시 속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한 거죠. 하여튼 우리 삶 속에 악한 영들 우리 속에 이렇게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주기도 하지만 또 좋은 생각을 뺏어가기도 해요.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생각이 뺏어가기도 합니다. 시편에 비해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것이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에 보면 말씀이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뿌려놔도 악한 자, 이 악령을 말해요. 악령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뺏어가 버린다. 생각에서 그냥 생각을 빼앗아 버린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마치 불신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했다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막 절망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뺏어가 버린 거죠. 뺏어가 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기도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허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번에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적은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보이는 듯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상황이 내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자꾸 말씀 뺏겨요. 생각을 뺏기고. 여러분 그럴 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뺏기지 말고. 그리고 저 악령들은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정.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보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것과 분을 내는 것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언제 들어오느냐 사람한테 분이 날 때, 누굴 미워할 때 그때 제일 잘 들어옵니다. 이 분노할 때, 이 분노가 안 없어지면 그 분을 통해서 부모를 미워한다든가 또 누굴 미워한다 했으면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빨리 그걸 해결 안 하면 이제 딱 자리 잡습니다. 인격화돼요. 인격화. 오래되면 자기 그게 성격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감정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 처리하십시오.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쁜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준 생각을 딱 붙잡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좋았나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자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는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런 비난을 받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중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이건 지옥에서 온 것이라 생각되면 그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 생각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여튼 악한 영들은 자꾸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때문에 못 들어오게 자꾸 차단해야 돼요.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하거나 분위기가 비슷한 그 마음을 좋아합니다. 모기는 고여있는 더러운 웅덩이, 고여있는 물, 썩은 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모기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모기들하고 모여요. 고여있는 물, 거기서 모기가 모이듯이 악한 영들도 악한 영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편해서 못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원래 그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왜 마귀가 됐죠? 교만해서. 교만한 건 아주 악한 영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처음엔 잘하다가 왜 잘못되는 사람이 많으냐? 중간에 막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니까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악령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악령의 종이 되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을 보고 무슨 귀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탐욕.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더 돈을 벌려고 벌려는 게 그런 사람은 막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욕심,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더러운 욕심이고, 또 더러운 정욕, 이런 것들에 꽉.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정결.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귀신들은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악한 거죠. 선한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선한 거고, 우리는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은 늘 어둡고 우울해요. 어둡고 음침하고. 항상 여러분 마음을 밝고 감사하고 명랑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악령들이 거기에 발을 못 붙여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막 감사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고 밝고 이러면은 너무 불편해서 오라 그래도 못 옵니다. 그런 마음에는 누가 올까요?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께서 너무나 성령님과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좋아하시고 그런 곳에 힘있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악령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분위기, 성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복종하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영역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만약 짐작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뭔가 효과가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놀라운 게,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돼지떼에게 들어가면은 돼지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악한 영들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발광을 하고 바로 옆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돼지떼가 한 2천 마리 됐는데 이 돼지떼가 몰살할 것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셨을 겁니다. 아셨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돼지 2천 마리가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돼지가 큰 건 한 300파운드 되지만 좀 작은 거는 200파운드로 치면 제가 며칠 전에 코스코 가니까 삼겹살이 한 파운드에 5불, 4불 99 하던데 작게 잡아서 2불로 쳐도 한 2천 마리면은 그걸 계산하니까 80만 불 돼요. 10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한 영혼, 무덤에 사는 아주 흉측한 그 사람 하나를 구하려고 이 100만 불에 육박하는 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예수님께는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돼지떼 2천 마리를 희생해서 한 영혼을 구했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돼지는 더러운 존재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정결한 분이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자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 기쁨,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 그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